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주일로 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평생토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몸된 기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귀한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하고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저들, 때로는 눈물과 하나님 마음앓이를 하면서까지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의 백년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교사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기 때문에 창일교회가 있고 창일교회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싸우니 왕이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독의 수상을 지냈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는 군사력이, 20세기는 경제력이, 21세기는 교육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일찍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말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2500년 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국민이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28개의 문명 중에는 18개가 사라졌고 10개가 남았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9개는 죽어간다. 오직 유대 문명만이 수천 년을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문명만이 수천 년을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가? 교육 때문이라는 거죠. 교육 때문에. 이게 교육이 살아 있어야 문명도 살고 여러분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제는 교육시켜야 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시킬 대상이 없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총회적으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총회적으로 교육 출산 장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 장려주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뭘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아들을 많이 낳으세요, 딸을 많이 낳으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지구상에서 없어져 사라져야 할 나라 중에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할머니 시골한테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한 아들에게는 소식이 없고 자기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멘 하니까 할머니도 임신하는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고 하니까 안 하고 다음 주일날 할까. 왜냐하면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막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중직자 선거가 있어서 또 청지기 설교를 또 해야 돼서 이래저래 이제 어쨌든 피해 가는데
할 날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 드릴 때 출산 장려주일, 총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성가대 아직 젊은이들도 많은데 빨리 많이 낳아서 우리 유치부가 부흥되어지고 중고등부가 부흥되어지고 청년부가 부흥되어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교육이 있기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교육 주일로 지키고 뭐 교사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가르침과 돌봄이라고 하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셀 리더들에게 오늘을 비롯해서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상일교회 주인공들이고 또 성장을 일꾼 역군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와 셀 리더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모습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장과 17장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당한 거죠. 왕위에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 누구라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거죠. 왕위를 찬탈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내려놓고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도망을 치는 과정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해서 참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 보였던 세 부류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저주한 사람. 다윗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피신을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16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 누구냐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곤비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적으로, 혈연적으로는 누구와 가까우냐? 사울과 가까운 자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서 밀려나고 누가 등극을 한 거예요? 다윗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별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마침 그때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시므이가 뭘 한 거예요? 저주한 거지요. 도망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다가 저주를 하고 퍼붓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내려놓아야 되고 하염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하는 그 다윗의 심정. 적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당하는 거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고 피폐할 대로 피폐한 데다가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설상가상, 참으로 좌절, 낭망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나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도 있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도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또 있는 것도 아니죠. 나에게는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나에겐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내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남을 도와주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내 인생이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해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알게 하고 그런 사람을 붙여준 것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눈에 유독 허점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일학기가 왜 저럴까? 중고등부가 왜 저럴까? 청년부는 왜 저러지? 교회에는 저 쓰레기를 왜 그냥 놔두지? 교회 저 부분은 왜 그냥 놔둘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 왜 보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불을 켜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불을 다 켜져 있어. 에어컨도 다 틀어져 있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화장실에도 막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불 켜놓고 있어요. 막 물도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다 보여.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제가 다 끄고 다니죠. 다 끄고 다니고 다시 물도 잠그고 다니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나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시므이처럼 저주하거나 아니면 더 우리가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했어요. 축복은 축복을 불러오지만 저주는 저주를 불러와요. 시므이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누구한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느냐면 솔로몬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저주는 저주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대가가 항상 따르는 거죠. 그러나 복은 복이 임하는 거죠. 왜 올해 우리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 나도 축복해야 돼. 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우리는 항상 자녀, 남편, 아내, 그냥 내와 관계없는 사람만 우리가 축복하는데, 여러분 나도 복을 받아야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라고 나도 좀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곤고한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압살롬 편에 서서 책략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곤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다윗 왕은 꼼짝없이 잡혀서 우리에게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는 순탄의 대로를 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한,
다윗을 공격하고 악한 계략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저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계획을 세워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히도벨은 권고한 다윗과 사람들을 뒤에서 기습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공격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 그들의 말, 그들의 술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의 악한 계획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했나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17장 23절에서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죽었냐면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여러분 받고 기도하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시기를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싸우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면 그 문제는 당장 해결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면 그거와 관계없이 더 깨끗하게, 여러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완벽하게.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악한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아니겠어요?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인격과 삶을 담는 게 목표인데 예수님은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 한 번 먹으면 두 번 해야 숙성이 풀리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죠. 여러분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도리어 우리는 또 공격을 하지 말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다윗을 위해 선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에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여기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한 가지 공통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곤고한 다윗을 위하여, 피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배려하고 돕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내어왔느냐?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베푼 선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신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무려 14가지를 도와준 거예요. 14가지. 무려 14가지. 그냥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왜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 일행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느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여러분, 압살롬에게 반역을 꾀하고 왕위를 찬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신적으로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준비하여 제공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선한 왕인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도와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돕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 것, 그것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왜냐하면 다윗을 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 지금 압살롬이 백성의 인심을 샀어요. 백성의 인심을 샀어요.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등극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다가갔냐면 압살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압살롬을 도와야지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들여야지요. 그래야 그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누구를 도왔다고요? 다윗을 도운 거죠. 지금 다윗이 지는 석양과 같고 압살롬은 뜨는 태양과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후에 압살롬에게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100%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마겔,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은 다윗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옥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거의 성금을 얼마를 모았냐면 100억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전달했단 말이죠. 우리 교단만 해도 최단 시간에 16억을 모금했어요. 16억. 최단 시간에 16억 모금해서 총회장과 GMS 이사들이 가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들 키워본 지 오래됐지만 햄이에요. 햄 통조림. 그 햄 통조림을 컨테이너로 막 수십 컨테이너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받자마자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그들은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로 만든 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가져갔던 돈도 다 되돌려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도 도와줬어요. 이유가, 여러분, 유럽 연맹이 성금을 튀르키예, 시리아에 보낸 헌금이 80억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 모은 게 100억이 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왜 했느냐? 여러분, 튀르키예는 무슬림 국가예요. 거의 100%가 무슬림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 아니 기독교 나라나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 무슬림 국가를 돕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도 무슬림 나라이지만 한 영혼이고 복음의 대상 국가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대상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에게 적대를 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왔던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왜 북한을 위해서 뭐가 좋다고 맨날 미사일만 쏴대고 왜 이렇게 쌀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어도 어떻게든지 남한을 괴롭히고 심심하면 미사일 쏴대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곤고한 그 사람들. 얼마 전에도 동해상으로 어선을 타고 한 가족이 귀순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베푸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죠. 그런데 소비와 마길과 바리실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되는데 압살롬에게 줄을 서지 않고 곤고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무조건 베풀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자를 보고 무조건 돕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도움을 줘요. 유익이 될 때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이익이 안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도 그래요. 돕다가도 불리해지면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운 거죠. 다윗을 도우고. 곤고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8장에 보면 반역을 꾀었던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추격하자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대롱대롱 걸린 거죠. 그러자 다윗의 장군이 창을 들고 가서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비참하게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꾀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사할롬아 이게 아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요. 그냥 그렇게 반역했던 아들을 위해서도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9장에서 다윗이 왕위에 다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복위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왕은 복위하자마자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던, 아낌없이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이 따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를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9장 33절 보세요. 19장 33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서 왕의 궁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나의 백성을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곤고함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할 때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분별력이 있던 바르실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니까? 어찌 왕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아멘. 바르실레가 보상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셀 리더들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성도를 섬기고 셀 리더로 봉사하는 일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이 일이 무슨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몇천 원, 몇만 원, 그 스승의 주일날 그거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안 해도 훨씬 더 칭찬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르실레, 오늘 이 소비와 마길이 이게 옳은 일인 거죠. 이게 옳은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을 해야지요. 옳은 일. 신앙인으로서, 교회인으로서, 상일교회 성도로서 옳은 일을 해야지요. 저주하거나 공격하거나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을 했다. 나는 이 일을 받을 자격이 아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의 처분대로,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선을 베풀 그 처분을 누구에게 달라라는 거죠? 김함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김함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인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 나에게 줄 것을 내 아들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에게 달라.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 내가 그것을 누려봐야 몇 년을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다윗 아니겠어요? 아니 바르실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다윗이 키맘에게 여러분 왕궁으로 가서 귀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키맘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돼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은 김함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바르실레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선을 베풀지 않았느냐, 손해를 각오하고 일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그를 공개합니다. 그를 선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나의 당대에 하나님 그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식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기억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때보다 다음 세대가 더 상일교회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힘든 것은 코딱지 많은 것밖에 없어요. 나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바르실레처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잠깐 도왔을 뿐인데 그 아들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오랜 세월 복이 됩니다.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6.25 참전 용사들에게 나라에서 기억해 주잖아요. 6.25 참전 용사가 돌아가시면 그들이 묻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배려해요.
혜택이 많아요.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는 연금도 줘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모르신 척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모른 척 하겠느냐. 이름도 빛도 없는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꼭 하는 사람만 해요. 집중되어 있어요.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르실레가 그것을 내다보고 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했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교육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는 여전히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교사를 맡으면 시간을 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부흥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몸도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들이며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목회가 그래요. 코로나 됐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목회가 참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고 가르치고 헌신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몸도 아낌없이 들이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치고 탈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재 선교사님도 와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선교사에 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여야 고생하는 것도 아이고 수고한다 그렇게 하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 거예요. 아프리카 이명호 선교사가 가 있는 그 선교지에는 지금 비도 안 와요. 전기도 나가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도 빗물 받아서 그걸로 빨래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샤워하고 저녁마다 샤워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덜 쓰고 헌금해야 돼요. 선교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앙을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라.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하나님이 떼먹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구워준 그것만 줄까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계속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뭘 잊지 않으리라? 상을 잊지 않으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장사, 손실이 없는 확실한 투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고 셀리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이 갚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스승의 주일이라고 누가 예전처럼 누가 선물 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스승의 날에 케이크도 받고 그렇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만 받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사들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격려해 주시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시고. 여러분, 성서 대학교가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설립자가 강태국 박사인데 이 성서대학교에 학훈이 있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100년에 거두려면 뭘 심어라? 사람을 심어라. 교육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서대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제가 성서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성서대학교가 우리의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하려면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해야죠. 내가 그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에 소속된 교단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제가 학교 다녔습니까? 여러분들이 장학금 줘서 제가 학교 다녔어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다 장학금 주고 후원해서 학교 당하고 지금 빼먹는 데는 어디예요? 상일교회예요. 다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성서대학교도 후원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기억하잖아요. 세계선교 제자훈련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교사들이야말로 여러분 칭찬받고 격려받고 대접받아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헌신해서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또 권고한 사람들을 많이 도움으로 오늘 바르실레처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